오늘 저기 앞뒤로 보시면 중간에 한 줄씩 한 라인이 블랭크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거씩 그 패러그래프 이렇게 볼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달락으로 볼 거니까 하나씩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기 나눔 질문이 하나만 제가 줬어요. 하나만 갖고 나누세요. 하나만 갖고 깊이 나누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지난주에 보았던 어디 보자. 다들 오케이. 매번 또 한 번 더 복습을 해야겠어. 마태복음 보고 있어요. 마태는 누구죠? 유대인이었어요. 마태는 유대인이었고 마태가 있었던 교회 공동체는 지금의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고 추정이 돼요. 마태복음에 그 말이 나오지는 않지만 학자들의 오랜 연구로 인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이렇게 쓰여졌는데 마태는 유대인이었고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독자가 유대인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썼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적 그런 특성이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중요한 인물이 두 명이 나온다고 했어요.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마태에게 중요한 사람 두 명. 누구죠? 첫째 모세, 또요 그 다음에 예수. 마태에게는 모세와 예수가 분리되어 있는 두 명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마태에게는 모세와 예수가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거. 그래서 마태는 예수가 하는 사역을 보면서 어떤 모세를 연상했다라고 할 정도로 마태에게는 그 이미지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을 새로운 모세라고 생각할 정도였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전해주는 말씀이 모세가 주었던 옛 율법이 새로워지는 율법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마태에게는 이게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마태는 이런 예수가 우리 인류의 자신들에게 오신 것이 오랫동안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지나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마태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도형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설명을 했었어요. 오랫동안 역사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모이는 거예요. 어떤 게 방향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방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흐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떡 하고 그냥 온 게 아니라 역사의 어떤 움직임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의 약속에 그러니까 구약, 신약이라 그러잖아. 이게 뭐예요? 그래요. 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뉴 테스트먼트가 약속이라는 거예요. 커버넌트라는 얘기예요. 프라미스라는 뜻이에요. 그 약속이라는 것이 그냥 한번 주어졌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이루어지려고 약속이 움직여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나 복음서나 성경의 저자들에게는 약속이라는 것이 그냥 어떤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굳이 이런 얘기 하면 올게닉하다 라고 얘기해야 되나? 약속이 그런 거였어. 이들에게는 그냥 약속이 글자도 아니고 그냥 약속이 어떤 페이퍼도 아니었어요. 이들에게는 약속이 움직이는 것이었어요. 나의 삶 속에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약속이 떡 하고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약속이 내 안에서 약속의 그 움직임을 갖고 약속의 시간과 약속의 의지를 갖고 약속이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라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움직여 나가서 약속이 어느 곳을 향하고 있었다. 이게 마태가 본 거예요. 그 약속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어요? 예수에게를 향하고 있었다. 마태가 본 게 이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은 예수에게 향하고 있었다. 그래서 마태에게 다른 복음서에 안 나오는 마태에만 나오는 것이 이렇게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선지자로 말씀 이게 뭐예요? 옛날이지 오래된 말 너무 많이 쓰지 말자.
손 아프다. 오래된 약속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걸 마태는 봤던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어떠한 병자를 고치셨는데 이게 마태는 그냥 지금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사건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봐라, 수백 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약속의 구약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흐르고 흘러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있는 지금 이 자리 이때에 이 사람에게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마태는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에게 약속은 움직임이에요. 마태에게 말씀은 유기 올게닉한 거예요. 마치 약속이 어떤 사물이 아니라 생명체처럼 마태는 보았던 거예요. 복음서자들은 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이 복음이라는 말 이런 거 있잖아요. 복음서할 때 복음 다 복음이라 그러면 이건 무슨 뭐 thing로 생각하잖아. 어떤 거 그냥 어떤 physical thing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런 생각 안 해봤잖아요, 여러분들. 복음이 근데 이 사람들은요 복음이 어떤 사람과도 같은 거야. 이런 얘기 좀 웃기지만은 어떤 생명체도 같은 거야. 복음이 움직이는 길이 있다라는 거야. 복음이 스스로 나가는 길이 있고 복음이 스스로 흘러 들어가는 방향이 있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복음서 기자들은 봤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퍼스펙티브가 있으니까 복음서가 쓰여지는 거예요. 그냥 복음이 그냥 어떤 문자고 활자고 랭귀지고 그냥 좋은 말이고 이 정도였으면요 그런 복음서를 쓸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쭉 흘러내려온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마태는 그런 것들을 예수가 약속의 성취로 봤어요. 그래서 선지자 뭐 이사야 같은 사람 말씀하신 바 그것을 이루려 하심이다. 그래서 이루려 하심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이 옛 약속이 우리 삶의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거. 그런 걸 마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달으니까 이게 너무 벅차오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는 역사의 단절이 아니라 역사의 연결이구나. 우리 삶 속에 그냥 잊혀지는 바 되었다가 갑자기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오랜 옛날부터 우리를 기억하셨고 계획하셨고 섭리하셔서 흐르고 흘러서 이 자리까지 왔구나.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에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지나왔습니다. 기쁜 일이 있었을 때에는 기쁜 일에 너무 흥분돼가지고 거기에 도취돼 있었는데 지나고 나서 내가 이스라엘에 지나온 역사를 돌아보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졌었구나. 내가 왜 그때 그거 몰랐지?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뭐 5년이고 10년이고 20년 아직 그렇게까지 안 났겠지만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뒤안길에 서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그때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때였구나. 이걸 깨달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내가 겪었던 그 자리, 그 삶의 그때가 새롭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뭐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뭐 그렇지 뭐 살다가 이 사람 만나서 좋아하다가 저 사람 또 헤어지다가 그냥 뭐 그거 다 그런 거지 뭐 코인시던스 같은 우연과도 같은 건데 옛날에 있었던 우연이 이런 시각으로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우연히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로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마태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그 구조가 사건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건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는 거가 이게 곱하기 5 5번 나온다. 이게 되게 그 이유예요.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는 몰랐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3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마태복음은 그 후 한 5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쓰여진 거거든요. 5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의 그 5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과 그분의 말씀을 되돌아보니까 그 사건을 되돌아보니까 그 자리가 이렇게 되고 있었던 거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구조로 마태복음은 주어지고 있고 5번 나오는 거는 모세 때문이죠. 모세가 모세 오경을 썼으니까 5번 이렇게 배치를 한 것이죠. 아시겠어요? 요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배웠던 게 이 사건도 사건의 두 번째 사건, 그러니까 두 번째라기보다는 두 번째 블럭이죠. 그게 우리서 그걸 봤던 거고 오늘은 해석에 대한 거를 보는 거예요. 지난주에 봤던 사건들은 어떤 거에 대한 사건들이었어요?
병자를 누가 얘기했어? 사실 어? 병자를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 그런 것도 나왔죠.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자다라는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제자. 그 전에 그러니까 예수의 사역이죠. 예수의 사역. 그리고 제자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사건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거기에 대한 사건에 대한 해석이니까 당연히 어떤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걸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자의 삶.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요거 여러분이 꼭 백그라운드로 갖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무엇인가? 그리고 제자가 하는 사역은 무엇인가? 만약 여러분이 제자라는 단어가 너무 무겁고 사역이라는 단어가 너무 좀 홀리하게 들리고 굉장히 막 그 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처럼 들린다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이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마음가짐, 삶을 살아가는 마음가짐, 그건 무엇인가? 저는 그래서 오늘은 마음가짐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마음가짐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기를 원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그래서 오늘 마음가짐에 얘기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 지금 마음가짐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고, 그 마음가짐을 돌보면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마음가짐으로 좀 컬티베이트 하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8절까지. 저랑 번갈아 가지 말고, 내가 지금 말 많이 했으니까 승우가.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그래서 고치는 권능을 주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너희 혼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8장 9장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무리를 걸으시고 예수님이 하셨어. 그렇죠? 10장에서는 누구예요? 이제 니들이야.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보여줬다. 거기에 너무 감동만 받고 와 그러면서 지르지 말고 너희들이 내가 했던 삶을 이제 계승해서 살아가라. 이런 얘기예요.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1절에서 8절까지 핵심은요. 이거예요. 자, 다시 한번 계속 마음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마음가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가짐의 첫째, 주님은 제자들한테 권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보니까 1절에 권능을 주시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이게 언제 일어난 거야? 8장 9장에 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똑같은 일들이 지금 그 권능을, 바로 그 권능을 너희들에게도 주겠다. 주님은 자신이 가진 권능을 아까워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좀 그런 게 있어. 우리는 내가 가진 능력을 쉐어하기보다는 이걸 잃어버리면은 내가 좀 나의 정체성을 루즈하는 것 같은 그런, 손해 보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나를 엎어버리는 것 같고 이런 어떤 경쟁 속에 살고 있으니까 나누지 않지. 그런 거를 리소스를 잘 안 나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기 원하는 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심지어 주님은 어떤 데서는 내가 한 것보다 너희는 더 큰 일을 하리라. 이런 주님은 그런 마음이에요. 경쟁의 마음이 없어요. 주님은 제자들과 그런 마음이 없어요. 제자들은 경쟁의 마음으로 가득했지. 물론 12명은 여기 나온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정말 서로 간에 말할 수 없는 경쟁 그리고 가득 찼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그래도 좀 사랑과 이렇게 뭔가 좀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모이기만 하면 서로 물어뜯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심지어는 신앙도 달라. 한쪽 내가 전에도 몇 번 얘기했잖아요. 한쪽 여기서 얘기하는 누구야? 4절에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얘기했잖아. 여기서 우리는 가나안인 시몬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당시의 사람들은 바로 알아들어. 가나안인이다 그러면은 사람들의 이미지가 뭐냐 하면은 테러리스트다라는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에요. 고상한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도 괜찮은 과격, 극단주의자예요. 그게 가나안. 예수님 제자 중에 가나안인 시몬 있었어요. 하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라면은 저기 저 세리, 저기 저 백부장 같은 이방인을 내가 칼로 찔러서 죽여야지라고 하는 그거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어부도 많아. 베드로, 뭐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갈릴리 총구석에서 왔던 어부들. 뭐 지식도 없고 학교도 제대로 안 다녔고 뭐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그런 사람들 있었고 또 그 중에 또 다른 사람들은 뭐 누구냐면은 세례요한의 제자들도 있었어요.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금욕주의자예요. 금욕주의자는 뭐냐면 금식하고 옷이나 먹을 거 이렇게 절제하면서 자기를 굉장히 할 거 안 하면서 사는 그런 삶. 그래서 그들은 늘 예수님에 대한 불만이 많았어요. 이렇게 거룩한 일을 하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금식을 하지 않고 제가 저번에 얘기했었죠? 왜 이렇게 거룩한 삶의 겉모습으로 살지 않으십니까? 이것 때문에 불만이 많아요. 세례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세례요한은 옷 한 벌 입고 광야에서 메뚜기 먹으면서 지냈던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니까 이 세례요한과 예수님 너무 다른 거야.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그냥 헝겊 거적대기 쓰고서는 메뚜기 먹으면서 회개하라 막 면도도 안 하고 다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냥 삭개오의 집에서 놀고 막 마시고 뭐 가나 혼인잔치 가시고 막 이러시니까 뭐지? 막 이런 거야. 왜 당신은 왜 이렇게 인생을 즐기세요? 이게 불만이었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너무 거룩하게 살면 너무 즐기는 사람을 보면서 막 왜 즐기세요 이렇게? 이런 게 있어.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쟤는 왜 이렇게 즐기지? 막 이런 거 괜히 뭐 그런 거 있어. 그러면서 부러워하기도 하다가 한편에서는 내가 그렇게 안 사니까 나는 조금 더 라이처스하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거.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어요. 예수님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생각해 12명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공동체가 형성이 안 돼. 참 예수님이니까 3년 데리고 다니지. 저 같으면 3일도 못 데리고 다녔을 거예요. 3일이 뭐야? 3시간도 같이 못 있을 걸. 3시간도 밥 한 번 먹으려고 해도 세례원에 제대로 와서 우리가 막 기도 한 1시간 하고 밥 먹어야 됩니다 막 이러고 있고 다른 사람 빨리 밥 먹고 가가지고 테러해야 됩니다 이러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왜 먹자 하면서 어부들만 먹으려고 배고프니까 막 이러고 있고 뭐 그런 분위기잖아. 말도 안 되는 분위기 속에 살았다는 거야. 근데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권능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길을 따르라니. 그리고 권능은 심지어 뒤에 보니까 죽은 자를 살릴 그런 권세까지 내가 너에게 주겠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권능이라는 거 있잖아요. 권능, 힘, 능력. 이건 우리가 받는 거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기 써 있잖아요. 권능을 주시니라. 고치는 권능을 얻었느니라고 얘기하지 않잖아. 권능을 주시니라. 내가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이 땅에서 오는 정체성은 내가 쌓아나가는 것이에요. 나의 노력으로. 그렇지만 하늘의 정체성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예요. 땅의 정체성을 제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쌓아나가야 되는 여러분 나름의 정체성이 있어요. 졸업을 하거나 디그리를 어떻게 얻거나 성적을 얻거나 어떻게 일을 잘 하거나 어떤 네트워크를 갖거나 다 이런 것들을 쌓아나가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걸 무시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알아야 되는 건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정체성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에 나의 운명이 달렸다라고 보시면 그거는 큰 착각인 거예요. 그것으로 내가 살아가지만은 그것이 나란 사람의 존재를 전부 다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하늘의 정체성은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늘의 정체성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하는 권능 역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역을 한다고 할 때, 여러분 사역이란 말 하잖아. 사역. 똑같이 쓸게요. 그냥 사역 혹은 일 혹은 삶. 살아가는 거. 이거 다 같게 볼 거예요. 그렇죠? 같게 볼 건데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권능,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권능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는 사역이 제자의 사역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권능이죠. 아무리 간단해 보이는 일도요. 그래서 나 혼자의 힘으로 하는 것은요. 사역이 아니에요. 아무리 간단해 보이는 것,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만 한다면 그것은 사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역은, 모든 일은, 우리 삶의 모든 삶의 모양들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라는 것을 한 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한 가지 기억할 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사역을 맡기실 때 권능을 주셨다라는 거 잘 기억해야 돼요. 사역을 맡기실 때 권능을 주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그냥 일을 떡하니 맡겨주신 다음에 나 몰라라. 네가 알아서 해야지. 너 다 컸잖아.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님이 사역을 맡기고 삶을 맡기셨을 때에는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역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나의 능력에만 집중하다 보면 그 권능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 권능이 사역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이 사역을 할 때 나의 권능이 아닌 주가 주신 권능으로 된 것임을 알기 때문에 사역이 잘 될 때 잘난 체할 이유가 없고 사역이 안 된다고 낙심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사역을, 주어진 나의 삶의 몫을 충성되이 살아나가는 그런 거. 그냥 섬김 자체가 아름다운 거. 이 섬김으로 나를 드러내거나 내가 만들어내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집착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섬김 자체를 아름답게 여기는 마음. 결과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언제나 기도하면서 나에게 권능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 그것이 사역에 임하는 마음가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삶의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만약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이걸 맡기신 거야. 그때 모세는 처음 한 말이 뭐냐면은 나는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얘기했어. 나는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말빨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애굽왕한테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달라고 말을 합니까? 모세는 말을 좀 못했나 봐. 진짜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나 봐. 아니면 40년 동안 양만 치다가 살다 보니까 말을 잃어버렸는지 모르지만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성경 보니까 거의 화를 내듯이 하세요. 네 형 아론 데려가라. 네 형 아론은 말 잘하니까 네 아론 너로 말하게 하고 네가 가서 일해라. 그 정도로 주님은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무책임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면 권능을 주세요. 여러분 그걸 믿어야 돼요. 근데 내가 만들어내는 일을 내가 한다고 할 때 권능을 주신다고 기대하면 안 되지.
내가 하고 싶은 내 영광을 위한 거고 내가 높아지기 위한 건데 주님이 나에게 권능 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착각이죠. 주님이 나에게 인트러스트 한 거 있잖아. 믿음으로 위임한 일, 그 일을 할 때에는 주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겠다는 걸 믿어야 돼요. 믿고 담대하게 해나가면 돼요. 당당하라는 얘기예요. 사역을 할 때 주눅 들지 말고 하나님이 권능 주는데 뭐가 두려워가지고 쭈삐쭈삐 하냐 이거예요. 부딪혀 보는 거죠. 해보는 거죠. 한번 그런 마음으로 사역해라 하는 거예요. 9절에서 15절 말씀 볼게요. 너희 선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9절에서 15절은요. 사역을 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것 같아요 혹시? 9절 15절은 무슨 마음가짐이에요? 백업을 생각하지 말라. 백업을 생각하지 말라. 더 이상 돌아올 수 없게 모든 것을 망해고 그냥 가라. 뭐 그럴 수도 있어. 맞아. 바라지 말라. 뭘 바라지 말라? 받을 거 바라지 말라. 오케이. 그런 말도 그런 것도 여기 있어요. 그렇죠? 응? 또요? 저는 여기서 본 게 이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사역을 할 때. 그냥 이 말은 검소하게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갈 때 뭐 배낭이나 이런 거 검소하게 가야 된다는 건데 꼭 그런 메시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뒷부분에 일꾼이 먹을 것 받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너희가 받을 것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분명히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일꾼이 먹을 것 받는 일한 사람이 일한 거에 대한 먹을 것 받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가 사역하는 가운데 받을 거 다 공급해 주신다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일을 하면 먹을 거 주신다. 그러니까 먹을 거 갖고 걱정하지 말아라. 입을 거 갖고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까 빼꼼 얘기했지만 다른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안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른 백업들이 없다고 안달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마음속에 나의 인생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세이프티 넷을 만들기 위해서 안달하지 말아라라는 얘기예요. 더 채워넣고 좀 더 안전하게 사역을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조금만 내가 요까지만 준비가 되면 그 다음에 좀 해야지. 뭐 이런 거 있어요. 내가 조금 더 성숙해지면, 내가 조금 더 재정이 모이면, 내가 조금 더 부모님으로부터 허락을 받는다면, 내가 조금 더 이런 거 있잖아. 요만큼 요게 좀 채워지면은 그제서야 해야지라고 하다가 평생 못하고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 되게 많아요.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정말로 안 길어요. 정말로 안 긴데 오늘 농담은 아니에요. 농담이 막 생각났는데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잠깐. 아니 안 할래. 굉장히 궁금하지라니까. 인생이 정말 짧아. 인생이 정말 짧아요. 아무리 나이 드신 분들도요, 인생이 금방 갔다고 다 얘기해요. 지난 세월 정말 오랫동안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은 없어. 그냥 이런 얘기 하잖아. 20대 때는 인생이 20km로 가지만은 40대는 40km로 가고 60대가 되면 60km로 간다 그래. 근데 정말로 그렇대. 여러분은 지금 10대 때니까 되게 인생이 느리게 가는 것 같아. 20대가 되잖아? 조금 빨라져.
30대잖아. 인생의 속도가 30km로 가. 언제 벌써 1년이 지났지? 40대가 되잖아. 해피 뉴 이어 했는데 벌써 크리스마스야.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가는 거야. 인생이 정말로 짧아요. 그러니까 뭐가 더 채워지고 나면은 그제서야 내가 사역하겠다? 그거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물론 성급하게 준비도 안 됐는데 자기 능력치도 모르고 섣부르게 막 나서는 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를 가르치고 싶은 소명이 있는데 예를 들어 내가 수학을 가르쳐. 근데 내가 수학에 대한 어떤 지식도 없는데 수학을 가르치고 싶다는 열정만 넘쳐가지고 1학년만 마치고 수학 가르치러 어느 선교지를 갔다? 어리석은 거예요. 뭘 가르쳐 그 사람들한테. 배울 수 있는 퀄리피케이션을 갖춰야지. 그건 당연한 거예요. 갖춰야 해서 가야 되는 거지만 모든 그 두 벌 옷을 가져야겠다? 이런 거? 신발도 2개, 옷도 2개, 집도 마련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사역은 아니다. 그래서 평생 못한다. 평생 주저하다가 망설이다가 인생 쫑난다. 이거야. 돌아보면서 아이고 내가 그때 그거 했어야 되는데 20대 때 60이 된 다음에 20대 때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뭐 그런 후회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사역을 해라. 스스로에 대한 염려가 너무 커가지고 그게 족쇄가 되어서 스스로를 올가매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라.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라. 제자는 자유로워야 돼. 자유롭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헤아려 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이다. 믿어라. 믿어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공급해 주실 거니까 믿고 그저 주어진 사역을, 주어진 삶을 살아라. 아까 하나님께서는 사역을 맡기실 때 그냥 맡기시지 않고 권능을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공급. 여기서 다른 말은 공급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실 때 권능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뒤를 든든히 봐주니까 염려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면요 그 자리에 멈춰요. 걱정하는 사람 치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걱정하는 사람 치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 없어요. 걱정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주저앉게 해요. 걱정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의 어두움에만 집중하게 해요. 걱정은 언제나 어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나에게 달려있다고만 생각하게 만들어요. 더 큰 현실을 보지 못하게 해요. 나와야 돼요. 걱정에서 나와야 돼요. 걱정에서 나오게 되면 삶이 어려워도 인생은 움직여 나가는 것이고 걱정에서 나오면 인생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나가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너희를 사역을 하다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거든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발의 먼지를 떨어뜨리는 게 당시 유대 관습인데 당시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뭐 그런 건데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의 편을 들지 않을까봐 걱정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너를 인정하지 않을까봐 걱정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너를 알아봐주지 않을까봐 걱정하지 말아라.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실 것이니까 사람들한테 구걸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데 왜 사람한테 구걸하느냐. 그런 거예요. 남에게 구걸하면서 애걸복걸하면서 그런 크나큰 염려로 하는 것은 제자의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다. 이거 여러분 믿어야 돼. 믿어야 돼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믿어야 돼. 진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이다. 길은 안 보이지만 공급해 주실 거야. 공급해 주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사람에게만 의지하면서 배깅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사역해라는 거지. 당당하게. 16절에서 20절 말씀
11절에서 20절까지구나. 6절 나중에 11절에서 20절까지인가? 잠깐만. 뒤에 있는데 16절에서 20절까지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나는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세 번째 단락에서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사역자의 마음가짐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나오는 것은 말에 대한 게 좀 나와요. 그렇죠? 언어, 말에 대한 것. 하나님이 사역을 할 때, 맡기실 때 어떤 말을 해야 할지도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마음은 또 근데 이런 게 있어. 내가 너희를 사역지로 보내는데 양을 이리들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야. 양 같은 너희들을 저 이리대로 보내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말을 준비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말. 여기서 말은 권능 같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뭐 그냥 말빨 뭐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거. 이리와 싸울 수 있는 말 그런 거예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사역을 해야 돼요. 써 있잖아.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교활한 지혜를 가지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순수한 마음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갖고 사역을 해라. 성령이 하실 말을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말을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너 자신의 지혜로 모든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사역을 할 때. 베드로가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베드로는 진짜 쭈삣쭈삣하면서 아무것도 못하다가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수가 부활한 다음에 베드로가 그 공회 앞에서 당시 그 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50인이 모였던 그 사람들 앞에서 막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갑자기 왜 이렇게 말을 잘하지 제가? 이런 것들은 깜짝 놀라. 그렇게 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즉 성령이 말을 주시니까 나의 지혜로 모든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말은 말을 막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아껴야 돼요.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말을 막 하면 안 돼요. 말을 아껴야 돼요. 말로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해요. 성급하게 내뱉은 말이 사람에게 심한 상처를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나의 감정, 나의 기분을 가지고 말을 막 해서 하는 것이 사역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성령이 말을 주시겠다고 준비시켜 주신다고 했으니까 성령이 주시는 말을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말이 주어지지 않으면 침묵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잠언에서도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잠잠한 것이 더 지혜로운 자다. 정말 그래요. 말을 많이 하는 게 꼭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꼭 말 많이 해가지고 실수를 해. 꼭 말 많이 해가지고 실수하고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고 상처 주고 상처 준지도 모르고 뭐 그런 거 있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한마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여러분에게 들렸던 말들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을 살렸던 한마디 말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정말 사망과 같은 어둠의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여러분을 일으켜 세웠던 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한편에서는 여러분을 막 찌르고 죽였던 그런 말도 있었을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의 한마디 말로 사람을 살린 적도 있었을 거고 한마디 말로 사람을 망가뜨린 적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럴지도 몰라요. 말은 생명을 살리는 게 말이에요. 말은. 야고보서도 그래서 말이 언어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시면서 마치 큰 배가 있는데 큰 배가 뒤에 있는 키, 방향 조정하는 키가 있잖아. 그것이 셋째 혀다. 큰 배가 이 키 하나로 움직이는 거 아니냐. 그런 것처럼 말을 조심해라. 말을 조심해라. 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 말이 영혼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 한마디 말.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능력만 갖고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로 하는 거예요. 모세처럼. 말들이, 살리는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역에는요, 사실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열심히 봉사하지만 여러분 사역하는 때 말이 되게 중요하다. 말이 되게 중요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빨로 한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내용의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내용의 말을 하느냐. 감정과 기분이 막 배설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느냐. 이게 되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해봤는지 모르지만 옳은 말이라고 해서 아무 때나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말은 맞아. 말은 맞아. 근데 그 맞는 말이 사람을 꼭 살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이제 충고를 하는데 하나둘까지 말이 다 맞아. 근데 왠지 위로도 안 되고 왠지 짜증이 막 나고 왠지 삐뚤어질 거야 라는 마음이 생기고 막 그런 거. 왠지 전부 다 맞는 말인데 내가 너무 초라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너무 자신감 없고 그럴 때가 있어. 그런 거 있잖아. 뭐 부모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할 때 하나도 다 맞아. 하지만 맞는데 내 영혼을 사랑하지가 않아. 그런 거 있어. 그런 거 있어. 우리들도 그렇게 할 때. 그러니까 말도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말의 때도 되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에게 가서 섣부르게 때도 안 되는데 가가지고 뭐 충고한답시고 한 게 그게 꼭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때가 있는 거예요. 범사에 때가 있는 거예요.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화평할 때가 있는 거예요. 다 범사에 때라는 게 있는 거예요. 때.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때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때가 중요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말이에요. 사역할 때 말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 맨날 말하는 사람, 나가는 사람이 너무 불리해. 말을 많이 하니까 불리해. 말을 안 해야지 내가 좋은데 말을 많이 하니까 실수를 하게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불리해, 되게 불리해. anyway, 그런 거야. 어떡하겠어? 자, 21절에서 23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받게 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네 번째 단락은 사역에 임하는 마음 가진 삶에 임하는 마음가짐은 뭐예요? 견뎌라. 견뎌라. 살다 보면 욕먹을 때가 있어요. 비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경험 안 해봤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어떻게든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 게 중요하니까 어떻게든 욕 안 먹기 위해서 할 때가 있지. 저도 좀 그런 성향이 있어요. 난 욕 먹는 거 되게 싫어해. 욕 먹는 거 좋아할 수가 어딨겠어. 근데 좀 그런 게 있지. 그러니까 근데 사실 예수는 욕 되게 많이 먹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맨날 욕 먹으면서 3년을 사셨어. 진짜 욕 먹 우리 한국 속담에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욕 그렇게 먹으셨는데도 오래 못 사셨어. 진짜 한국에 그렇게 귀가 가지고 누가 나 욕하나 이런 거 얘기 있잖아. 그런 거 있어. 근데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국 영어로 뭐야? people pleaser라고 하나? 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그런 사람이 꼭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을 뭐 불만시키는 것도 아니지만 중요한 건 사람의 칭찬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비난도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칭찬도 아니고 비난도 아니고 중간에 딱 서서 내가 끝까지 견디면서 내게 주어진 삶의 몫을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소명의 길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칭찬 때문에 소명의 길을 걸어가다가 칭찬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막 쏠려가지고 가지도 말고 비난 때문에 소명의 길을 가다가 저 사람들 멀어지려고 해서 또 딴 데로 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 길을 그냥 쭉 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미움까지는 아니더라도 눈총을 받을 때가 있어. 미움까지는 아니더라도 미움은 좀 감정이 좀 세잖아. 근데 뭐 교회에서 꼭 미움까지는 아니더라도 눈총을 받을 때가 있어. 혹은 뭐 시기를 받을 때도 있어.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지금 모고치가 뭐라고 그런 거라 있든지 자기가 얼마나 뭐 그런다고 하거나 뭐 이런 거 있어. 아니면은 나의 진정한 마음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오해를 받을 때도 있어요. 하다 보면. 다 설명할 수가 없잖아. 어떨 때. 물론 설명해서 될 때도 많지만은 어떤 것들은 다 설명으로 안 될 때도 있어요. 저도 뭐 사역하다 보면은요. 내가 그러지도 않았는데 나를 오해해. 한 달 전이니까 어떤 분이랑 1시간 동안 통화했는데 내가 인사를 안 한다는 거야. 그분이. 근데 자기가 불편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내가 인사를 안 했다는 거야. 목사들이 이런 걸 되게 많이 경험해. 왜냐면은 우리는 늘 드러나는 사람들이잖아. 나는 드러나는 사람이고 나는 그러니까 1대 100, 1대 200으로 상대를 하는 사람이고 근데 200명에게 나는 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지나가면서 인사를 하지만은 나는 다 열심히 인사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치다가 얘기할 수도 있는 거야. 이런 일들이 되게 비일비재하거든요. 정치인들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 그래서 어떻게든 이 저스틴 트루도는 어떻게든 가면서 악수하고 어떻게든 이렇게 안고 그러는 거야. 한 사람 놓치면 안 되니까. 한 사람이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오해가 벌어질 수도 있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아니 인사를 왜 안 해? 왜 안 하겠어? 무슨 마음이 있다고? 좀만 생각해보면은 내가 무슨 앙금이 있다고 어떤 사람에게 인사를 안 하겠어. 그리고 인사를 안 한다고 내가 얻는 게 뭐가 있어? 되게 유치하지 않아? 그렇지. 내가 그분한테 인사를 안 한다고 나한테 돈이 들어와. 뭐가 들어와? 뭐 얻어지는 게 아무것도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데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 너무 연약한 거야. 또 이민자들의 마음이 너무 연약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 들으면서 목사님 저 좀 사랑해 주세요. 이런 말처럼 들려. 사랑해 주세요. 뭐 그런 얘기지.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의 반응에 다 민감하게 반응하면 사역이 망가지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한 달 놓치면 안 되지. 주희야 인사해야지. 머릿속에 집사님 이러면서 가까이 인사하고 막 차 타고 나는 집사님 잠깐만요 악수하셔야지 이러면 그러면 내 사역이 다 망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 어떻게 살아? 그럴 수 없잖아. 그럴 수 없잖아. 사람들의 반응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면 사역이 망가지는 거예요. 삶도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쏠려. 사람들의 의견 때문에 이리 쏠렸다가 저리 쏠렸다가 언제는 이게 좋다고 얘기했다가 언제는 이게 싫다고 얘기해. 그러다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도 몰라 나중에는. 그 뭐야? 내 마음이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언제는 이게 좋은 거야. 사람들이 막 좋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다가 또 언제는 이게 막 싫은 거야. 사람들이 다 싫다고 얘기하니까. 줏대가 없는 거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역을 하는데 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야. 영혼도 망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말씀이 다 그냥 컨시스트하게 연결되는 거야. 뭐가 중요해? 3장에 나왔던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그게 있어야 되는 거야. 마음에 그게 있으면 때로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시기와 눈총을 당할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없으면 좋아요. 물론. 그리고 없을 수도 많아. 근데 행여라도 그게 있어도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역은 뭐예요? 가볍고 들뜬 마음을 하는 게 사역이 아니에요. 묵직한 게 사역이에요. 묵직한 게. 임원들도 사역을 할 때 가벼운 사역을 하면 안 돼요. 들뜬 사역을 하면 안 돼요. 묵직한 사역. 묵직한 사역. 그렇다고 뭐 맨날 좋은 일 있는데 심각해. 지금 기뻐할 때가 아니야. 우리가. 지금 우리는 마음을 진짜 생각할 때야. 왜 이렇게 너무 이런 그런 거 너무 웃긴 거야. 그거는 기뻐할 때 기뻐해야지. 근데 문제는 묵직해야 돼. 여러분이 흔들리면 안 돼. 리더가. 집안에 있는데 엄마와 아빠가 흔들려. 그러면 자녀들이 누굴 보고 따라가겠어? 아무리 집안에 어른들이 있어도 부모가 중심을 잡고 묵직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지 자녀는 그 부모를 바라보면서 길을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역은요, 묵직해야 돼요. 사역은 그리고 묵묵해야 돼요. 두 개. 묵묵하고 묵직해야 돼요. 묵묵하고 묵직한 사역을 해야 되고 삶도 그래야 돼요. 삶도 너무 가볍게 들떠서 하지 말고 묵묵하게 묵직하게 해야 돼요. 마음의 그릇을 넓히라는 거예요. 마음의 그릇을 넓히면 모든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하지 않아도 되고 사람들의 비난 때문에 흔들리지도 않아요. 넉넉한 마음. 흔들릴 수 있어. 흔들려도 넘어지진 않아요.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24절에서 33절까지예요. 성민이가 읽어볼까?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다섯 번째 박스는요.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반드시 보여주신다. 하나님이. 참새도 돌보신다. 얼마라고 했어? 참새가 여기? 한 아사리온. 한 아사리온 얼마냐면은 당시 하루 삭세 한 데나리온의 6분의 1이 한 아사리온이거든요.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버는 돈이니까 참새 한 마리가 하루 버는 임금의 6분의 1이었다는 거예요. 큰 돈은 아니지만 그런 참새 하나가 하나님 돕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제자를 하나님이 돕지 않겠느냐? 책임지지 않겠느냐? 너희 몸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몸은 죽이지만 너희의 영혼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것을 철저히 믿어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두려워해요.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사실 돌아보고 나면 내가 그거 두려워할 게 아니었는데 내가 그렇게 걱정할 게 아니었는데 염려할 게 아니었는데 그때 왜 그랬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진짜 두려워할 대상은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연약한 거예요. 왜? 몸을 죽이니까. 몸을 죽이는 건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는 거야. 눈에 보이는 겉모습, 겉의 것 그런 것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지만 인생은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거든요. 오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여기 써 있어. 이거 믿어야 돼요.
하나님 머리도 제가 어릴 때 그래가지고 지금도 기억나. 이 말씀 내가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교회 다녀 주일학교 때 주워 들은 다음에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이 몇 개라고 알고 계실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3만 개쯤 될까? 한 10만 개쯤 될까? 하나님 어떻게 그걸 다 알지? 막 뭐 그런 거 혼자 막 그런 생각하면서 지금도 그 느낌이 기억나. 정말 요만해도 어린 나이 때 하나님이 내 머리카락을 세셔? 그게 되게 기분이 좋았던 거, 그 기억이 나. 뭔가 든든하다. 내 머리카락을 다 세신다니. 되게 든든하다. 그런 생각이 들다가 나중에 좀 잘못하면은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 내 모든 거 다 알고 계시니까 아유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아무튼 그래요.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다라는 거야.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 그 얘기 뭐냐면은 다 아신다라는 거야. 속속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심지어 어떤 기도의 말을 내뱉기도 전에 여러분의 기도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니까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두려움의 어둠이 너희를 집어삼키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 편에 서라. 하나님 편에 서서 두려움을 이기고 당당한 사역을 해라. 세상의 권세와 힘이 너의 눈에 크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너희의 몸을 상하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너희의 영혼을 죽일 수는 없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런 거 얘기했었잖아. 헬라어에도 그런 게 있지만은요, 한국어에도 이런 게 있어. 이 목숨이라는 단어와 생명이라는 단어가 있어. 거의 우리는 이거를 같게 쓰지만은요, 사실 한국말이 되게 좋은 게 좀 느낌이 달라. 목숨이라는 것에서 오는 뉘앙스와 생명이라는 것에서 오는 뉘앙스가 달라. 목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바이오스, 그래서 우리가 바이오그래피 이런 얘기 하잖아. 생명은 이제 뭐 알아? 라이프. 라이프. 오 맞았어. 말을 준비시켜 주셔가지고 했어. 내가 헬라어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수케라는 단어가 있어. 괜찮아. 괜찮아. 조에라고 얘기해. 조에. 생명이 조에. 생명이라는 거야. 세상이 너희들의 목숨은 앗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많이 위협해가지고 너희의 생명을 앗아가지 못한다는 거야. 누군가 나에게 와서 세상이 나한테 와서 나의 목숨은 빼앗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당신은 절대로 가져갈 수 없어. 이런 마음으로 초대교회 제자들은 살았어요. 무슨 얘기 알겠어요? 콜로세움에서 딱 서가지고 사자갑이 되는 그 순간에도 물론 두렵죠. 그걸 우리가 판타사이즈할 필요는 없지만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어떤 사람들은 그런 당당함이 있었어요. 당신들이 나의 목숨은 빼앗아갈 수 있다. 당신도 힘이 있으니까. 그렇지? 칼이 있고 창이 있고 정치적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이건 가져갈 수 있다. 당신들이 나의 목숨을 가져갈 수 있다. 당신들이 나의 재산을 가져갈 수 있다. 당신들이 나의 명예는 앗아갈 수 있다. 당신들이 나의 뭐든지 앗아갈 수 있지만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생명, 영혼 앗아갈 수 없다. 그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제자들아. 그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사도 요한을 빼놓고는 사도 요한은 자기 명을 다하고 죽었고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었지만 나머지 10명은 다 순교해서 죽었어요. 주님이 그걸 다 아셨어요. 사람들이 너의 목숨을 앗아간다. 어떤 사람은 10년 안에, 어떤 사람은 30년 안에 그만큼만 살고 너의 죽을 것이다. 하지만 절대로 당당하게 살아라. 떳떳하게 살아라. 고개 숙이고 살지 말아라. 너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 너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 내가 너희 거할 곳을 예비할 것이다. 너에게 집이 있다. 영원한 집이 있으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라.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두려움이 없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 자신의 능력 없음을 한탄하지 않고 떳떳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역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34절에서 42절 말씀 누가 읽을래? 누가 읽을래? 좀 기니까 한국말 괜찮아? 한국말 읽는 거 어려운 사람 읽어볼래? 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은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단락은요. 사역을 하는 제자들에게 반드시 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상이 있다. 이 얘기는 우리가 하는 사역이 허공을 치는 사역이 되지 않을 것이다. 허무한 사역, 열매 없는 사역이 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삶이 허공을 치는 삶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제자의 삶을 살고 소명의 삶을 산다면 때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것이다. 반드시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얘기하기를 제자의 이름으로 심지어 냉수 한 그릇을 줘도 거기에 상이 냉수 한 그릇 주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쉬운 거잖아.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에도 거기에 대한 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상이 있음을 믿어라. 반드시 뭐 대가가 있다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열매가 있을 것이다.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역을 할 때 이게 아무런 열매가 없는 사역이라는 생각 때문에 좌절해서는 안 돼요. 아, 열매가 있지. 상급이 있지. 내가 바라는 상급의 모양이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더라도 상급이 있지. 열매가 있지. 그걸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 주어도 거기에 상이 있으니까.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냉수 한 그릇을 그냥 준다고 해가지고 상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줄 때 상이 있는 거예요. 내가 냉수 한 그릇을 준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게 아니라 제자의 이름. 누구의 이름으로 했느냐? 제자의 이름으로 하였기 때문에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려운 말씀이 나와요. 그 윗부분이 어려운데 참. 사역을 하다 보면은 가족과도 갈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여기 보니까 되게 무서운 말 나오잖아. 그렇지? 이런 거 보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나?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들지 않아? 솔직히? 이거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말은 가족과 등지고 사는 것만이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뜻은 아니야. 가족과 등진다고 해서 꼭 그런 사역이 그런 것만 하는 뜻은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잖아. 이상한 교리에 빠져가지고 가족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만 이상한 교리에 빠져 가족을 등지고 살아. 그러면 그게 진정한 제자로 사는 것인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너희는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누구를 더 사랑하며 살 것인가? 더 사랑해라.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당시에 이제 표현이 이제 그 반어법이 이제 유대교에 있었던 중요한 문법 표현이 뭐냐면은 이거 하나를 미워하고 하나를 사랑하라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이 하나를 미워하라라는 얘기가 그 하나를 증오하면서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것을 더 사랑하라는 말을 할 때 어떤 것을 미워하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당시에서는. 즉 가족을 미워하라는 얘기는 문자 그대로 가족을 미워하고 혐오하라는 말이 아니라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은요 가족과 등지는 것만이 사역이라 생각을 하는 거 있어. 가족을 등진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역을 하는 거야 하면서 이런 거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굴 더 사랑하느냐.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는요 나만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건 잊으면 안 돼요.
나를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길은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그 사람이 대신해서 걸어가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는 그곳에 그 사람이 갈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게 현실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까지 다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을 부모님이 대신 걸어가 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향한 애틋한 마음과 미안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복받쳐서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어머니만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여러분이 대신 걸어가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어요? 그거 없어요. 부모님이 생명이 다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여러분이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 죽는다고 뭐가 달라져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가족으로 함께 있지만 소명은 각자인 거예요. 소명은 독특한 거예요. 소명은 그 한 사람의 거예요. 내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 오해하면 안 돼요. 독불장군처럼 나만 걸어가는 길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만이 걸어가야 될 삶의 몫이 있다는 얘기예요. 에베네셀이 아무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또 뭐 나누면서 막 이런 얘기 해도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길은 여러분이 걸어가야 돼요. 내가 여러분을 향한 뭐 어떤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몫이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이 학교에 재정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워해도 내가 보면서 안타까워도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거는. 내가 뭐 밥 한 번 사주고 기도하고 위로해주는 그 정도 내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걸어가야 될 길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소명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자식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내가 가는 길을 대신 걸어가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걸 기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 몫은 내 몫인 거예요. 그들은 그냥 내가 사랑하는 존재들인 거예요. 동반자이고 사랑을 나누는 존재들이지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대신 걸어가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들이 나의 예수는 아니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지만 그들은 나를 대신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헨리 나우엔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언제 제일 인간들이 망가지고 교회가 망가지고 관계가 망가지냐 하면 다른 사람을 하나님으로 여길 때 모든 것이 망가진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는 그런 단어는 안 쓰지만 마치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여겨. 나를 대신해 주는 사람, 나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사람, 나의 모든 것을 다 헤아려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솔직히 그런 거 기대하잖아. 이만큼 내가 너랑 함께 10년 동안 친구였는데 내 마음 다 헤아려 줘야지. 그건 뭐냐?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지 다른 사람이 하나님 될 수 없어요. 나의 어머니도 내 아버지도 하나님이 될 수 없고 내 자식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되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 몫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공부도 내가 해야지. 그렇죠. 공부도 내가 해야지. 누가 시키겠어? 여러분. 파이널이지? 파이널 기간이지? 여러분이 해야지. 누가 하겠어? 참아도 내가 참아야 하는 거예요. 좀 너무 매정한 말일지 몰라도 현실이잖아요. 주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제자들한테 하소연 안 했어. 내가 이렇게 십자가 지는데 너희들은 왜 대신 안 지냐 내 십자가를? 이러면서 12명한테 막 서운한 마음 가지고 삐지시고 이러지 않았어. 주님은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나는 가야겠다. 그거였어요. 그냥 내가 걸어갈 때 나는 가겠다. 그거였어요. 나는 너희들을 사랑만 한다. 하지만 너희들이 내가 걸어가는 길 성경에 많이 나와. 내가 걸어가는 길을 너희는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와요. 복음서에. 내가 가는 길을 너희는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올 수도 없다. 그 얘기 뭐예요?
예수님만이 걸어갈 길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걸어가야 할 길을 다른 사람이 걸어가지 않는다고 아쉬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역할 때 다른 사람 보면서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왜 이거 나만 하고 있지? 왜 이거 나만 고생하고 있지? 쟤는 저렇게 막 끝난 다음에 와가지고 놀고 있고 나는 미리 와가지고 고생하고 있고 너무 그런 거 생각하지 말아요. 그렇게 너무 계산적이지. 여러분의 몫이면 여러분이 하면 되는 거예요. 남들보다 일찍 와가지고 조금 더 수고해야 되는 게 여러분의 몫이면은 하면 되는 거예요. 엘베네셀 남들보다 1시간 먼저 와가지고 의자를 세팅해야 된다. 1년 동안 했다. 아니면 대학 4년 내내 내가 그걸 했다. 다른 애는 그냥 늦게 와가지고 편하게 내가 말하는데 앉고 나만 하지?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그런 마음 갖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마음 같은 걸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내 몫이면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 왜 나 혼자만 고생하지? 너무 그런 생각에 빠지면요 사역 못해요. 사역할 수 없어. 제자들이 왜 나만 고생하지? 쟤는 왜 안 하지? 그러면 사역 못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한테 가셔가지고 베드로 요한의 아들이시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셔. 그 다음에 요한이 아들인지 베드로가 고백을 해. 그러면서 예수님 베드로한테 너의 인생이 이전에는 네가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은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너를 이끌고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너를 데려갈 거야. 이런 얘기를 막 하셔요. 그러면서 마치가 아니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예언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저기 있는 한 사람이 보이는 거야. 그게 이제 사도 요한인데 쟤는 어떻게 됩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거 감당하겠는데 쟤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It's none of your business 이렇게 얘기해. None of your business. 네가 알 바 아니다. 내가 그를 오랫동안 남겨둔다고 할지라도 너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너의 갈 길을 가라. 그거예요. 그 마음이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베드로가 사도 요한보다 훨씬 못 살았어. 몇십 년을 일찍 죽었어.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너 갈 길 가면 되는 거다. 너 갈 길 가면 되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주어진 몫을 살라라는 거예요. 이거가 사역을 하는 마음가짐이에요. 권능을 주신다. 사역을 맡기시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하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여러분을 여기까지 오게 해가지고 공부하게 해주신다면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어렵고 길이 안 보인다고 할지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공급하실 거예요. 그리고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모든 걸 준비시켜 주실 거예요. 모든 것을. 그러니까 견디세요. 인내하세요. 참아야 돼요. 하나님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세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삶에 대한 회복일 거예요. 그루토의 질문은요, 제가 하나만 했어요. 혹시? 네, 아니요. 내가 뭐라고 했냐면, 저 카톡에 내가 보냈어. 저거예요. 늦었어. 하나만 보낼게.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 의심, 두려움은 무엇인지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것만 얘기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두려움, 어려움이 있어요? 의심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럼 그게 뭔지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으면 나눠요. 물론 너무 프라이빗하면 안 나눠도 돼요. 머스트는 아니니까. 근데 재정 때문에 그렇다, 아니면 건강 때문에 그렇다, 부모님 환경 때문에 이렇다, 내가 어느 진로가 어딘지 몰라서 그렇다, 여러 가지가 있으면 나누세요. 나누고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질문 있어요? 네.
여기까지예요. 제가 다음 주에는요. 제 가족 좀 일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다음 주에는 못 오게 됐어요. 그래서 죄송해요. 다음 주 종강 예배인데 미안하고 미안해요. 원래보다 한 일주일 더 하는 것 같아. 그렇지. 보통 10월 첫째 주에 끝났는데. anyway. 근데 다음 주에는 그래서 찬양하고 모여서 좀 나누는 거를 좀 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하고 내년에 다시 마태복음 11장 갈 거예요. 1월 둘째 주부터니? 14일 14일 둘째 주야?